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 재건 계획과 대적들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좀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그 아래쪽에 앉아 계신 분들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위쪽도 약간 썰렁한 것 같은데 추우실 것 같아서 혹시 추우시면 벽난로를 좀 켜드리라고 얘기할까 해서요. 괜찮으십니까? 예. 저만 추운 걸로. 여러분, 특별 저녁 집회를 시작한 지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엑스트라로 더 말씀을 더 준비하고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힘들었지만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한 주간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특별 저녁 집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려고 마음에 확실한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니까 왔잖아요. 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기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받고 막 부어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막 부어주시면 막 받고 조금만 부어주시면 그래도 달라고 뗐어야죠.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니까 도착한 이후에 사실 이 여행 기간이 짧지 않아요. 거의 한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그렇게 긴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한 3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몰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유다 귀환민들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함께 중건하고 함께 성벽을 세워나가자라는, 함께 수축하자라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었고 이끌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모두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성을 건축하자라고 선포하면서 힘을 모아주게 되죠. 그러자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듣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조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협박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도우셔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3일을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으나 거의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이 거의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도착을 했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육로로 이렇게 뭐 기껏해야 뭐 말을 타고 왔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매우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3일을 딱 취했다라고 말씀하죠.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뭘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다, 순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그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보았을까요? 이 사실 느헤미야는 보통 어떤 이 포로 귀환자들처럼 그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된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사실이죠. 증거남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한시가 급한 일이었어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3개월이라는 긴 여정의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그 시간들의 그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딱 3일의 휴식을 취하고 여독이 좀 풀리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완료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벽 중건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52일 만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였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성벽을 중건하고 모든 것을 움직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느헤미야가 잘 지도하고 인도해서 52일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의 증건이 이 성을 새로 쌓는 것은 아니었지만 52일 만에 완료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도 안 돼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52일 만에 해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그저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또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니나노하고 놀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명이 있으신 분 같은지. 우리 우리제일교회 분들은 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하래요. 어떻게 하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죄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비전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보내신 목적대로 시간을 아끼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둘러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거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신의 마음을 감화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피곤하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되겠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마 인간적으로는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의지를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듣고 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다 망가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이 성을 중건하고자 나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이 결정을 내리면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봐요. 원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면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사인을 주시면 그 일을 추진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을 정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할 때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술술 잘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저는 믿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그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렸던 것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진행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허술하게 생겼지만 아무 때나 막 그냥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때 막 무식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식하게 코로나 때 어떻게 저렇게 모이게 하고 자꾸 하게 하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럴 때 그것들을 준비해냈고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제 판단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예배를 없애고 수요 예배를 없애고 금요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바로 서 있질 못합니다. 지금 거의 교육부는 거의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예배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될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면, 그 마음을 주시면 진행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물론 예전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면 20년이 넘었죠. 근데 이런 사역들을 뒤돌아 봤을 때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은행에 돈 쌓아놓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진행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장 지금 어려운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간에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어떤 봉사가 되었든 교회 사역이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 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기회를 주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일을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서 어떤 일을 할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미뤄 놓는다든지 그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는 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누가 거기에 갈까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의 망설임도 없고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달려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설령 그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100%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0% 안 돼. 이거는 하나마나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주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정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신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사인이에요.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야 너는 발만 들여놔라. 발만 들여놓으면 내가 다 진행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한 발을 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 그 일을 감당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정말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제 언제 부르시나 언제 말씀해 주시나 언제 감동을 주시나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장을 맛보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탐사하면서 그의 눈에 비춰졌던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벽이 모두 무너진 것이 보이게 되고 성문이 다 불에 탄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똑똑하게 그것이 다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그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 담이 무너졌어요. 누가 갑자기 뭐 차로 와서 받았든지 뭐 포크레인으로 누가 와서 막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막 문이 막 부서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서졌네? 그러고 그냥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게 뭔가 무너지고 망가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새로 만들거나 다시 새로운 것을 달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뭐 고쳐서 쓰거나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공격이 쉽게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미 황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지식도 점점 발달하고 세계는 점점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지금 빠져있는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있어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밤에 모든 상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 무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이 썩어진 것을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결국 쌓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이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황무해지고 있어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을 우리가 쌓아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로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내 일에만 전념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을 왜 우리제일교회로 보내셨는지 또 복음을 왜 전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의 이런 성을 쌓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그 신앙의 성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요. 또 그런 황무한 세상을 보면서 그 영적인 무지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을, 영적인 성벽을 수축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볼 때 이 밤에 몰래 은밀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인들이나 방백들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돌아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말씀하죠. 왜 나쁜 일도 아닌데 굳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몰래 조용히 이 일들을 진행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벽 이 탐사하는 이 일들을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했을 거예요. 어렵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리에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할 때 사실 함께 협력하고 돕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그 일들을 추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때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무익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셨을 때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내 사라와 의논했더라면 이것을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칠 거야. 오늘 데려다가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릴 거야.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어머니인데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와 의논했다면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을 연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논의하셨다면, 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질까 말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일들을 할까 말까? 라고 논의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해요? 가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여라는 것은 책망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약에 논의했다면, 제자들에게 그 의견을 물으셨다면 그 안건은
부결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성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논에 붙인다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 예를 들어보면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상의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났겠습니까?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 언덕에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요. 물속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한 거죠. 무리가 따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 발을 내디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여기저기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다 안 해본 데가 없어요. 그물을 다 집어넣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됩니다. 여태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고기 잡은 짬밥이 얼만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고 나누고 따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겪어진 이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왕이 어떻게 후원했고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그럼 우리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힘을 내서 건축하자 라고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많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촉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그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때가 되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에 섰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해야 될 때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일을 전환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때는 지혜롭게 모두에게 공개하고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지혜롭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자신이 이 성벽의 재건 역사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내가 추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성벽의 재건이 사람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믿고 확신이 들게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함께 재건하자, 함께 그 일에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52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교회가 추운 거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난 절대 안 추워요. 겨울에도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저는 처음 여기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너무 추웠어요. 근데 원래 또 그 날씨가 이렇게 몸에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공감대가 우리 형성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협력하고 도울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함께 일어나서 재건의 의지를 우리가 함께 불태울 때에 결국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언제나 이런 꽃길만을 참 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에 형성되어서 이제 막 쫙쫙 나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모두가 뜻을 모아서 이제 하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대적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 성전을 짓는,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 왕을 향한 배반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고 어떤 이런 열정과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의 심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성벽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제거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어떤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어지는 거죠. 자기네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자기네 성읍이 국권이 세워지면 그들의 자치와 어떤 그들의 통치 영역이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의 중건을 달가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웃고 그래서 업신여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첫날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의 이 권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어떻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 마음을 흩트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방해와 협박이 있었지만은 결국 성벽의 이 재건을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이런 협박이나 방해가 계속해서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대적자들이 너희의 힘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놓이게 되고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고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재건할 수도 없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